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기에 더욱 특별한 한 사람, 바로 제자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줍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요한복음 2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31절까지이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며 그날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 31절은 이 책 전체의 핵심이자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포함한 이 모든 기록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도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믿음이 굳건히 자라나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도구인 셈입니다.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10명의 동료, 3년간 동고동락했던 형제들의 한결같은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도마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친구들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의심했던 걸까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를 생각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아마도 도마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네들이 본 것이 환영이나 유령은 아닌가? 그냥 영적인 형상은 아닌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바로 그분, 그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점일세. 도마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도마의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10명의 신실한 친구들의 증언만으로도 믿기에는 충분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믿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입니다.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이 기록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이 집요한 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의 의심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영적 현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 무덤에 묻혔던 바로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신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을 가장 강력하게 확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거의 50년 전의 일입니다만 당시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런 뜨거운 질문이 오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손수레에 예수님의 뼈를 싣고 이 강의실에 쏟아 놓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입니까?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기억은 희망의 상징일 뿐이며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기독교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결코 영혼만 떠도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상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 저 죄인을 용서하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강력하고 인내심 많으며 지극히 인격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다시 19절과 2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와 여드레 후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상황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서셨으며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이 아닌 평강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들 반대편이 아닌 그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어떤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당신의 자녀에게 평강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든, 죄의 감옥에 매여 있든, 주님은 모든 규칙을 깨고 우리 곁에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심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3년 내내 그분의 속을 태웠습니다. 더디 깨닫고 마음이 완고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그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제 갈 길로 흩어질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배신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분노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목회하며 많은 이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안의 죄와 씨름하다 결국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 나는 크리스천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믿음을 등지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바울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일 겁니다. 거봐, 소용없잖아. 넌 희망이 없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인내심은 우리의 필요보다 항상 더 큽니다. 그분의 은혜의 자원은 우리의 죄악보다 항상 더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굳게 닫힌 우리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마지막 3번째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개인적 고백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도마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받아 마땅한 것 이상의 증거를 그가 요구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순간 그 모든 의심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을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당시 선생님, 주인님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지만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쓰일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완전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상처 입은 모습으로 서 계시다는 경이로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도마는 만져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요구했던 증거를 다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들을 모아 결론을 내리는 지적인 계산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론 믿음은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확실한 증거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본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잘 알지만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뵙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는 것을, 이 싸움은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새로운 눈을 주셨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이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 역시 계산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증인들의 증언,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도마와 같은 의심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내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